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가운데 성부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성부 하나님. 이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좀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렵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이 무덤에서 이렇게 살아서 육체로 걸어 나오는다는 말씀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역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려고. 몸이 살아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 여기 답이야. 육은 무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믿는 자의 영을 살리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니면서 잘못 알고 있죠. 예수를 믿으면은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여기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번 죽는 거, 누구에게나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이 죽음은 몸이 죽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서 온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다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을 죽었다, 사망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낙원으로 입성해요. 믿지 않는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로 들어가고, 가는 길이 이와 같이 전혀 다르죠.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고 불려지는 그 나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아들 4절에서 낙원이라는 그곳. 그러나 믿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몸이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은 음부로 들어가요. 음부는 지옥의 전 단계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시고 큰 백보자 심판을 받기까지 대기하는 장소인데요. 지옥은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죠. 거지가 먼저 죽고 부자도 조금 더 살다가 죽는데 가는 곳이 전혀 다르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에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자가 고통 가운데서 말을 하죠. 몸은 이미 죽어서 땅에 흙으로 갔는데,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하늘의 천사나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스스로 범죄한 천사, 사탄, 마귀, 또 그 따르는 사자들, 또 그 미혹하는 귀신들이 있죠. 이들도 하나같이 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로는 창조자 하나님이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의 흙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영혼이 낙원으로, 믿지 않는 자의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로. 음부는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곳이지만은 물 한 방울이 없는 혀가 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서 살리시리라, 이것은 이 몸을 살리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몸이 있을 동안에 반드시 몸과 함께 있는 기관이 있으니 그게 혼이에요. 혼, 생각, 정신, 자유의지, 감정, 그렇죠? 지경이, 이 혼이 살아나는데요. 혼과 몸이 분리될 수가 없어. 혼이 없는 몸을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사망했다. 그러니까 혼이 몸에서 떠나는 순간에 사망이야. 몸은. 그러니까 몸이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지금 혼에 의해서. 열왕기상 17장 22절. 그래서 몸이 있을 동안에는 혼이 몸의 생명이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에요. 몸의 생명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에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이대로 나를 따르라. 영이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그 제자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 아버지는 영이 죽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이대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여기서 살아난다는 건 뭐냐면은 성령을 받은 자의 혼이 살아난다는 거야. 언제 살아나?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이 언제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주의 호령서와 천사장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이걸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수는 없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을, 거룩하신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때 믿음이 자라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그 어려운 말씀이 깨달아야 되는 거야, 바르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보혜사신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 감동을 주셔요. 다시 말하면 조명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밝혀주시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있게.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야. 대부분이 거의. 10사람 중에서 8명, 9명은 성령을 못 받은 상태에서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거야. 이게 믿음이 안 자라. 왜 성령을 못 받을까? 성령 받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 믿지를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내 생각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안 들어가셔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좀 모자란 듯, 부족한 듯, 못난 듯,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내 생각을 떨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거야. 이러한 자에게 민족이나 어떤 누구에게라도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권세자들이나 뿐만 아니라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 신분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은 구원은,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에 차별은 없어요. 다만 유대인들은요,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 한 번 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믿음으로 살다가 이미 죽은 믿음의 선진들 있죠. 구원받은 자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렇죠? 그게 나군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원의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는 것은 이방인들 그 구원과 차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안 믿을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한 2%만 그리스도인이야. 안 믿는 자들이 98%. 엄청나죠?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귀를 둔하게 해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그래서 그 구원의 손길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간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그들 마음이 강팍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뭘 잘못해서도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아직 메시아가 안 오신 거야. 그래서 안식일을 그토록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 그러한 유대인들이 언제 예수를 믿느냐? 이것도 하나님 뜻대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데,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죠, 결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은 그 숫자가 차게 되면,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를 없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게 하사 다 구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모든 답이 다 있지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바르게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자꾸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이게 부활이고요.
살아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표로. 살아있는 우리 또한 호련히 변화되어 들림을 받는데 이게 휴거야.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거야. 그런데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울릴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다면 그 구원에서 탈락된 거야. 구원 못 받아. 무슨 말씀이냐면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도 이 땅에는 교회라는 이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그 속에 목사가 설교도 하고 또 성도들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내고.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구원 못 받은 자들이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와 같이 성령 받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다 알아들었죠?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지 못한 자는 다시 말하고 반복하고 10번을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스가랴서 4장 6절에 사람이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의 몸이 죽는 순간에 그 혼이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 안으로 들어가서 영혼이 되는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마음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영인데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믿는 자 영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영은 마음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나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야. 영의 사람이야. 육신의 일을 떨쳐버리는 거야.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잘 되는 거야 이제. 요한삼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22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내 의지, 결단, 노력, 열심을 들고 수고해서? 아니에요. 내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신의 생각에서 온 것으로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탐심과 정욕.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과 똑같은 거야. 탐심은 우상숭배야. 정욕은 육신의 생각이고. 그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니 이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영의 사람. 영이 잘 되는 거야. 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잘 되면은 혼이 영에 의해서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야. 염려하지 않게, 근심 걱정하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세상 환경으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평안이 없죠.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에요. 하나님 말씀 능력.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우리를 좋게 해주시는 거야. 만나는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보혜사 성령님 얼마나 좋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아직 육의 사람이야. 육신의 생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거야. 바리새인일 뿐이야.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러한 자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안 기뻐하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돼.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야 원수 마귀가 미혹을 못해. 각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귀신이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미혹하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감히 접근을 못해. 귀신이 결코 멍청하지가 않아. 얻을 것이 없는 사람 곁에 가지를 않아.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미혹을 감히 못해요.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많아. 교회 안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하고 이건 가증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한 너희의 믿음
그거 내가 가정에서 토해버리시리라 말씀하셔요. 종교적 행사의 이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셔요.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벨이 좋은 거야. 아벨은 잘한 것이 없어도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가인은 버림을 받은 자고 아벨은 택함을 받은 자야. 은혜로. 야곱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이 예수님께 뭘 잘해서 이쁨을 받아요? 아니야.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저 이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니브가 태중에서 태어나기 전서부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삭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사냥해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고기를 준비해 왔잖아. 야곱은 거짓말했잖아. 내가 에서라고. 그 에서는 이 털이 많이 났는데 손에다가 털도 좀 붙이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는 거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많은 세계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잘 돼요. 어떻게 되든지 다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것 같은 듯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민족이 없어. 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야.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나라와 나라 간의 그 전쟁을 보게 되면은 빛과 어둠이 선과 악이 다 분명히 드러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렇죠? 다 드러나는 거야. 어느 민족과 어느 나라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걸 먼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죠. 우리는 이스라엘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122편 6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이스라엘 하면 좋잖아. 괜히 좋은 거야. 괜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존귀한 자들이죠. 세상에 교회라는 건물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이토록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고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 있고 복 있는 나라죠. 잘 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어떤 나라나 민족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혼나는 거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혼내시거든요. 채찍을 가하시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깨닫고 세계적인 이 정세를 보게 되면 재밌어, 기쁘고.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언을 주셨어요. 각 사람의 믿음은 다 분량이 다를지라도 그 믿음은 한 믿음이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 성령도 한 성령.
하나님도 한 분, 세례도 한 세례. 우리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야. 지체가 지체를 미워할 수 없을 것 같지. 교회에서 갈등 있고 미움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이런 것은 전부 그들 속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증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먼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